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적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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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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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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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김경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산교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침에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비하였다 머리 숙인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계획된 일들, 하는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공과 뜻을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질병으로 또한 사회적인 갈등과 계층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과 여러 갈등 가운데 하나님 방향을 잡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 바로 서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 나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제가 외치는 귀한 말씀이 땅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더 지경이 넓혀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실 이 국장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 증거해야 될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만물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215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상의 만남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번엔 바울이 바나바더러 지난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에 한번 둘러보러 가자. 즉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항상 또 얘기돼 왔던 것일 수도 있고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일 수도 있는 그 얘기를 전달하고 근데 그 얘기가 바나바에게도 들려지고 그게 또 교회에게 또 한마음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한 2000년이 지난 요때가 한 49년, 50년쯤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5년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50년쯤 된다고 하니 한 15년 뒤쯤 되겠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이후에 요 시기는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길게 보면 그리고 요 출발이 이렇게 시작된 첫 출발이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간다고 하는 거고 그 거리를 따지면 약 3,000km 정도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서 보니 긴 거리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이런 얘기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한 여정에서 또 보면 어떤 의미가 담고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일로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저리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맞춰보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펼쳐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또 있어야 될 일상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늘 아침을 맞고 또 하루를 지나고 이런 일상들이
그저 그냥 마지못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품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뭐 공수래 공수거라는 이런 단어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를 얘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에 창세기 1장 1절에 증거드리고 또 그것이 설명드리고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며칠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또 생각해보고 바울이 바나바더러 했던 얘기들 생각해보고 그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들부터 한번 둘러봤고 이런 얘기들을 쭉 살펴본 것은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칭찬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누구를 꼭 닮고 거기에 미쳐야 되는 어떤 그 도달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더 소중한 건 오늘 나로 통하여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 섭리와 손길이 뭔가를 보는 거죠. 그걸 느껴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때마다 그런 느낌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또 피차 심히 다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써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훌륭해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대전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면 됐지 왜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역사를 그렇게 했느냐 뭐 지금 왜 또 교회에서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왜 그거 갖고 하냐 이렇게 단지 그것만 가지고 논해서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 완전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 왔고 큰 사건들도 있어 왔고 작은 것 하나가 또 큰 산을 태우는 마치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 또 왔던 거죠. 그게 그런 거 있으면 성령님이 안 하시는 거고 없으면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또 퉁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둘러봐야 되고 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고 그렇게 또 확언이 됐던 마가가 그 이후에 13년이라는 지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기록은 없어서 모르지만 그가 또 그 뒤에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든 또 베드로와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또 듣기도 하고 자료도 모으기도 해서 그가 또 마가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또 기록해서 또 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갈라지고 바울과 신라도 우리가 또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무르다가 또 가서 있던 사람을 바울이 데려다가 함께 또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는 또 어떻게 그것이 만남이 되고 이후에 또 관계가 되어지고 어떤 삶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맞추는 게 뭐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이와 어떤 걸음을 걷든 그것 속에서 하나님 궁극적인 그 복음 창조의 이유와 그 섭리와 경륜을 펼쳐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해야 되는 거고 또 느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갔던 그 더베와 루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문안하자고 둘러보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출발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그 그림 하나가 있어요. 지도 하나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11월 제가 보니까 11월 15일 날 나눠드렸던 주보에는 1차 전도여행 그림이 있고 여기는 2차 전도여행 그림이 있어요. 저희들의 눈에 보면 뭐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오라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 그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얼마나 될까요?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나도 가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걸음을 걷게 되면
이게 21km 떨어진 것이고 31km 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 거리를 쭉 환산해서 누군가가 실제로 이렇게 걸음을 재봤더니 여기 안디옥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온 거리가 약 3,000km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가. 우리의 삶과 딱 맞아 있잖아요. 금방 한 50년, 60년, 70년 같지만 그걸 또 이렇게 쪼개서 보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거. 1년 정도는 뭐 퉁치고 넘어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릇으로 따지면 몇 그릇 차이가 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리들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3,000km 갔다 이게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느껴보게 되죠. 그래서 더비와 루스드라 이렇게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지 이걸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더비와 루스드라를 갔어요.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3년 전쯤에 이곳을 지나갔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때 어린 아이가 어렸던 사람이 또 청년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촉망되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고 깨는 동안에 잘하듯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런 거고 이런 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느껴보게 되죠.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고 그가 처음에는 더베 루스드라 가서 디모데 만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세 지역을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다 이렇게 또 지역을 펼쳐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과 만나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 니고니온에서 이제 이쪽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올라가면 그 니고니온 뒤에 안디옥이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느 안디옥이야? 이 지명이 있지만 이게 지역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의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숫자도 늘어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서 누가는 이렇게 역사를 또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럼 상당히 많은 게 또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니라 많은 얘기들이 또 있었겠지만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서 어느 날 어딘가로 향하려고 어딘가로 다시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때에 이 사도 누가의 표현을 빌면 성령이 옮기려고 하는 그 옮겨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열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변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떼서 보면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그러면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도 잘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왜 교화했는지 잘 모르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누가는 이걸 쓰면서 성령이 그곳에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그 주체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삶의 주어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부르기아, 길리기아. 그 이쪽에 보면 이제 또 이게 지명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시아 쪽인데 그 위로 올라가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머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지나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죠. 무시아 앞에 실제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쓰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앞에 성령이 허락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잖아. 이쪽으로 옮겨서 가는 길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했었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 가는 길이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그 결론을 우리는 됐다 안 됐다가 이제 실패냐 성공을 이렇게 판단하고 느껴서 그렇지 그 길이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죠. 드로아라고 하는 거기 나오죠. 드로아 저기 해안가 쪽이에요. 드로아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왜 드로아로 내려갔을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뒤에 처음부터는 여기다 라고 가르쳐 줬으면 딱 좋겠는데 해서는 쪽으로 안 가는데 가긴 가는데 어딘가로 간 거죠. 그게 이제 드로아였던 거죠. 거기에서 9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또 이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이 길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help us라고 썼대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썼어요. 단어를. 그리고 그 단어 뒤에 떠나기를 힘썼다는 그 단어 뒤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10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또 이제 얘기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허락함과 허락하지 않음, 예수의 영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음, 환상을 보고 보지 않음,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것은 성령이 허락하신 일이니 좋고 저것은 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허락한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의 인식론 속에서 그것을 정하여 성령의 역사마저 우리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좌우의 분별에서 이쪽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고 이쪽은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쉽게 빠져들어 버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럼 여기는 맞나 틀리냐는 끊임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 곳인가 이곳은 계시는 것인가 계시지 않는 곳인가 이곳은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곳인데 저곳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곳인데 라고 지역마저 시간마저 공간마저 사람마저 끊임없이 좌우를 분별해버려서 이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단 한순간도 감사로 보지 못한다는 결과를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예수의 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다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정확하게 그 지역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씨를 뿌렸는데 어느 건 길가에, 어느 것은 돌짝밭, 어느 것은 옥토밭. 그래서 돌짝밭은 실패한 거고 가시밭은 실패한 거고 오직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옥토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때로 우리 눈에는 가시밭길로 보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돌밭에서 새가 다 먹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다 옥토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인 것이고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아시아가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덜 한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또 아시아로 가요. 3차 때는 또.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네가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치 여배 친구처럼 너가 뭔가 반드시 잘못을 했으니 이 일이 만난 것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네가 반드시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끊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아니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셨다는 그 말씀과 아니 하나님이 행해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보기에 편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그냥 따서 먹고 그냥 그렇다고 말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수많은 오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신앙 연수가 있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얘기하고 좀 뭔가 좀 알았다고 해서 좀 더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너무나 쉽게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뭔가 모자라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꼭 우리의 말 한마디 목사의 말 한마디 하나가 마치 욥의 그 전체에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기억 한번 안 해보고 뭔가 아는 것처럼 마치 판단하고 평가하고 증거해서 좌우를 분별해버리는 마치 판단해버리는 어떤 신의 영역에 올라가는 목사처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오늘 너무 많이 범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뭘 얼마나 알고 뭘 얼마나 대단하여서 이런 것이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이거 안 하신 일이라고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처음부터 복음된 자,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는 한 사람으로 설 때만이 오늘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때 이런 모습이 떠서 하늘에서 갑자기 해가 가려지고 어떤 일이 생겨서 이거 우리는 성령이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좌든 우든 지금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모든 것은 성령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 속의 삶 속에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만 그랬고 바울에게만 환상에 나타났고 뭔가 대단한 사도였으니 그랬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어떤 소리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리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메시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뭔가 보여진 것도 아니고 계산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는 그런데 인생을 펼쳐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단어 하나가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온 그 하나의 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때 그 들리게 하셨고 그때 그를 만나게 하시는 마치 우리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뭐라고 말할까요? 환상. 그걸 은혜예요, 은혜. 설명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나의 삶의 역사하고 있는데, 설명조차, 느낌조차 없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기조차 뭐한, 내 인생을 얘기하고 나왔더니, 내가 걸어온 인생인데도, 그때 내가 거기에 왜 있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때로는 왜 그걸 그렇게 성공으로 갔는지, 아니면 때로는 무너짐을 경험했는지를 조차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이 놀라운 선언만 성령이 막으셨고 성령이 열으셨고 성령이 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걸어오게 하셨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여 판단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오직 그 주인의 이끄심에 따라오는 자, 그를 순종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그의 손길을 따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랬어요. 인정했다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그게 뭐냐? 이건 아닌 것 같은 계속 얘기하여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했다라는 게 많은 얘기를 해보니 아닌 것은 수많은 빼봐도 오직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경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쓰고 애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 11줄로 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의 성이었다. 이렇게 첫 성이라는 게 큰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라고 하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그 수도였는데 빌립보는 로마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의 캐사니, 안토니우스니, 옥타비아누스니 이런 얘기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의 한복판이 여기에서 실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케사를 죽인 블루투스가 와서 이 싸움을 건네서 근데 이게 어떤 때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 자체 이름이 그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작은 샘들의 곳이라 할까 그런 작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필립성이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정한 거예요. 필립보라고. 그리고 거기 알렉산더. 그때가 약 300년쯤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이름이 정해진 게. 그리고 약 BC 164년쯤에 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40 몇 년쯤에 또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요곳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가서 세워진 교회가 그곳 빌립보 성의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뒤에 내려가시면 첫 성인데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완전 로마 시예요. 로마 작은 시. 로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을 스스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직접으로 로마의 행정을 이렇게
받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 잘 때리지도 못하고 로마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쉽게 판결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버리고 빌립보 성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음에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게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루디아라는 진짜 이름이 루디아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두아디라 성 그 성의 안악이라는 뜻이래요. 뭐 김천대, 뭐 용인대, 뭐 춘천대 이런 이름이라고 하게 돼요. 이게 성도 이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여인이 그 지역에 자색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바울에서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이런 단어를 쓰죠. 누가가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사도 누가는 그 글 속에 그 흐름 속에 지역 속에 성령의 행하심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행하심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있었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목사든 신앙을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 누구든 다 그 삶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삶의 방향이에요. 그 가운데 누구는 누구로 부름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게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목사하고 다른 분들하고의 높낮이의 문제도 아니고 길고 짧음의 문제도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무지개 색깔이 다른 색깔의 다름의 문제일 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다름의 문제, 각자에게 맡겨진 완벽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 억울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되어서 뭔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직 나는 성령의 그 이끄심 안에 오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내게 맡겨진 만큼 애쓰고 힘쓰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마게도로 떠난 일을 힘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그 깊은 느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한 게 뭘까요? 마음을 열어서 함께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의 일상 속에 함께 모여서 있는 공동체 그걸 나중에 이때가 49년, 한 50년쯤 됐다고 했으니 나중에 한 60년쯤, 약 한 20년쯤 지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10년쯤 지나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녀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전도여행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말년에 가서 60년 편지를 쓰고 약 4, 5년 안에 순교를 하거든요. 역사 속에. 그 마지막 때를 다시 이렇게 와서 둘러보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줬다라고 말하는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때에 머무를 곳이 없을 때 기도할 곳 하나 찾지 못하였을 때 그곳을 만났던 그와 함께 걸었던 그곳에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걸 다 생각해보니 감옥에서 묵상하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과 과정과 역사 속에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소중한 것들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옆에 디모데가 항상 있었고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그 마음을 잃어보는 혼자 될 것 같았는데 신라라고 하는 누가 또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그 누군가가 가족으로 있고
그로 인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격려를 받고 이건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나라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 어디냐? 전부 다 그 은혜 가운데 맺혀져 있던 세상을처럼 맺혀져 있던 그 현장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딱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예요. 이게 다 마스크 쓰는 게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리적인 것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을 위해 쓰기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되냐 안 되냐 맨날 이런 장난을 치고 이런 얘기로 또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먼 길을 걷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을 4년 로마의 여행까지 4차, 5차의 그 긴 거리를 한번 다 추적해 봤더니 2만 킬로래요. 2만 킬로. 얼른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구에게요?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부산을 5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래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구의 이 둘레 길이가 4만 킬로래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서 2만 킬로를 지구의 반을 돈 거래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2만 킬로를 걷고 부산을 50분 왔다 갔다 하고 야 참 고생 많았겠구나.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봐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걸어왔고 얼마나 많은 복복의 걸음을 걸어왔냐는 거예요. 그 안에 때로는 막혀서 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열렸는데 가다 보니 또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마치 우리 눈에는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는 가시밭길 돌밭 같아서 새들이 쪼아버리고 빛이 막혀서 기운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작은 씨앗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글씨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누구에게 덜 했냐, 더 했냐, 더 해라, 말하라 이런 얘기로 누가 하겠냐. 오직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을 다시 걷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 그 길을 걷는 자로 때로는 디모데로, 때로는 옆에 신라로,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누가 그런데 그 누가가 그걸 본 걸 다 기록해주는 누가복음으로 그걸 또 기록하여 보내주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생명책에 그 영원한 기록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이 한 개도 빠짐없이 머리카락 하나 셀 틈 없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때 그것이 느낌을 찬양이라고 그러고 그때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때 부르는 걸 우리의 고백이라고 그때 나누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걸음이 이렇게 소중하게 있음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또 안에 심어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늘 동행하심으로 일의 주체자가 되시고 일의 인도자가 되시고 일의 경륜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불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계시고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동행하시고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는 때로는 걸 막혀짐으로 때로는 열려짐으로 때로는 확인함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으로까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그 순종의 길로 걷게 하시는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강건하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모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믿음의 거룩한 여정의 삶을 오늘도 그 걸음을 살아 우리의 인생이 2만 킬로 아니면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놀라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든 거룩한 곳,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환상의 장소, 기쁨과 비전의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앞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그 손길 앞에 맡기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육신으로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소식은 뒤에 주보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오늘은 3월 7일 3월 첫 주일이고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특별한 대단한 것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맡겨진 그 일들과 삶의 나눔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 읽기라든지 또 기도의 일상이라든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시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한번 열어보시기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모습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절기 감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한 주도 믿음 안에 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저 뒤에 가시다가 어느 분이 주셨어요. 피곤하실 때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시고 하시라고 안마기, 수동 안마기, 자동 안마기는 아니고 수동 안마기 직접 하시라고 한 분당 한 개. 그리고 작년 요맘때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각 화장지 이것도 개인당 하나씩. 이유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놓으셨어요. 아침에 어떤 생각이 나서 불러보다가 아침에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하다가 저 뒤에 꼭 한 개씩 2개씩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개씩. 또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었겠죠. 또 하나씩 이렇게 꼭 가져가세요. 꼭 가족당 하나가 아니고 개인당 하나니까 한 개, 2개 이렇게 2개를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눈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일부러 하지 마시고 눈인사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과 걷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